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일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거의 범죄가 전공이다 싶을 만큼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갖다가 또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걸 대처하셨어요. 때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혹은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렇게 징치하셨지만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만큼 심각한 범죄와 하나님의 심각한 반응은 없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것만큼 큰 영적인 손상을 입힌 것은 없었다. 이유는 뭐냐?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속에는 가장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영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단지 요때 한 번 사건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주 뿌리 깊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나오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사람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하면서 그러면서 끌고 나가서는 그 다음에 하나의 갈등에 빠졌어요. 여전히 전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다 보니까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절기 지키러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 왕가로 다시 들어갈까봐. 참 사람의 보면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이 열등감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선포합니다. 베델과 단에 선포하는데 성소를 선포하면서 거기다가 뭘 세우느냐?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이 금송아지를 거기다 세워놓고 여기가 바로 성소라고. 여러분 우리 말씀 봤지만 금송아지 섬길 때도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싹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 깊은 어떤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잘못된 것,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섬긴 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어떤 다른 범죄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와는 달리 정말 심각한 영적인 데미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겼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려앉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데미지를 남겼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첫 마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돌이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기시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 손상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말하지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죄가 무서운 거 뭐냐면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럴 때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정말 1000번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죄는요, 언제나 후유증이 남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요,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반드시 남아요. 관계는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후유증, 영적인 데미지, 그 가운데 아주 오늘 심각한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 백성 아니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여전히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요. 난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들을 그 땅으로 잘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듣는 모세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도해주겠다.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한 대로는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징벌의 말씀보다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겠지만 그러나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 관계는 그냥 의무만 있을 뿐이지, 이미 얘기했으니까 해준다는 어떤 겉에 모습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외적인 조건, 이건 성취는 이루어주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진짜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도 우리 신앙의 궁극적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걸 누리고 저걸 누리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어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어도, 맞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얻지 못하고 물질 얻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얻지 못하고 명예 얻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얻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얻지 못하고 무슨 타이틀 얻고 무슨 어떤 명예 얻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잃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긴 어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온전한 기가 막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까지 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정대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죄의 후유증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신 것은 이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장신구는 원래 그 자체가 다 우상들이 새겨 있는 그런 게 장신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맞겠지요.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장신구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갖고 온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런 뜻이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라는 뜻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신 것이다. 자, 이것도 물론 맞죠. 하지만 여러분, 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그 모습, 그 말은 뭐냐면요, 장신구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뭐예요, 있는 모습, 내 자신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장하지 말고, 뭐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뭘 이렇게 좀 가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너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과 통하는 이야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치장들 다 내려놓고 그냥 너 자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 자체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요,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지. 아직도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경력 30년, 성역 40년, 무슨 목사 받은 지 몇십 년, 이 타이틀을 붙이고 나가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모든 지난 과거 기억들, 어떤 그런 나름대로 매너리즘, 습관, 타이틀 다 붙이고 가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냥 그 모습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40장부터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역사를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야고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야고바예요. 야고바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시 회복할 때 나름대로 회복했다고 난리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정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정말 굉장히 멋진 이름까지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실패한 다음 다시 시작할 때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주님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도 안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그것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을 회복하려면요,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 관록 다 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정말 다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장신구 떼어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장신구 떼어내야 돼요. 저는 이 생각해요. 한국교회 회복되려면요, 우선 한국교회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 떼어내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부터도 말이죠, 기도할 때 목사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때 보면요, 거의 거래 계약서 쓰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야단치죠. 하나님 목회 안 해봐서 그러시는데, 잘 모르시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목사가 무슨 목사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장로님들이 장로 떼고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많은 권사님들이 권사 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집사님들이 집사 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모든 경험들 다 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아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장신구를 떼어내야, 그래야 진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 영성이에요. 회막 영성.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어서 모세가 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복판에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 회막은요, 특별한 회막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장막. 무슨 얘기냐? 그냥 다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장막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가운데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먼저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정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세울 만큼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정말 이 상황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자, 그렇다면 회막을 진 한복판에 그렇게 세운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막의 영성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막의 영성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정말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깨어진 이 모든 관계, 이 영적 데미지를 갖다가 바로잡으려면 뭐냐? 이렇게 회막을 중심에 세우면서 바로 회막의 영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회막의 영성이 뭐냐? 회막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제가 개인적으로요, 가장 사모하는 말씀, 그리고 가장 부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냥 교제 아니고요, 그냥 관계 아니고요, 하나님과 뭐예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프라이빗, 아주 개인적인 교제예요. 아주 개인적인. 그래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예,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 근데 그 교제는요, 정말 어때야 되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누는 바로 그런 교제예요.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업하듯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제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친구와 교제하듯이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그런 교제, 그 동행,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럼 된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건강 문제로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경제 문제로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합니다. 혹은 어떤 관계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때때로 원망하고, 때때로 정말 회개하고, 때때로 정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응답받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 응답 안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결국 그 일은 다 지나가고요. 남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제목,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막영성을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중심에 계세요. 정말 회막이 그 중심에 있듯이. 그러면서 말이죠,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서야 합니다.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공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삶의 자리 모든 부분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말이죠, 어떤 예배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했던 바로 그런 교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 아주 굉장히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아주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너무 거창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공식적이야.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거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버지 이거 듣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 나올 때까지 너무 길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물론 필요할 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각각 자기 삶의 자리에 서서,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가깝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식당 가서, 중국집 가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대답하려고. 오늘은 짬뽕이다. 근데 자기 혼자 그냥 뭐 먹을까? 정말 신비주의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좀 자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거래하면서 막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죠. 물어야죠. 정말 필요할 때는 간구해야죠.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 교제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영적인 대가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 쳐다보게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는 걸 보여주신 까닭은 뭐예요? 백성들한테 그냥 너희는 못하고 모세만 한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정말 염장 지르는 것이지. 그렇죠? 아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온 땅에 비가 내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시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경외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는 뭡니까? 아버지인가요? 기다렸던 듯이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에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막 영성이에요. 이게 회막 영성이에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냥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부르고 나아가는 바로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